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30년 복음 강단에서 선포했다.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뭐 실정이랄까 지겹다 할 건데, 제가 이 강단에서 제 자신부터 30년 복음 올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또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속에서 또 그러면서 또 강단에 와서 또 복음을 선포했는데, 참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참 신기하다. 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럼 이 3년 또 30년 동안의 복음을 들었고, 지난해 30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사실적으로 왔느냐? 그것이 금년 한 해의 우리 말씀입니다. 성서 회복, 성소 배경 회복, 성소 방법 회복. 이게 우리에게 30년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금년에 또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리바이벌 하면서, 오늘 성소의 배경인데 리바이벌 하면서도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성소로 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로 내 안에 와 있고, 그 성소 안에 보좌가 있고, 그게 아들이 있고, 그게 말씀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쏟아집니다. 이건요 굉장히 깊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예배했더니 은혜 받다 이게 아니고, 이걸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30년 만에 금년에 원단에서 벌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게, 뭐 오늘은 배경입니다만은 원색복음이죠. 원색복음의 누린가? 당연히 누리게 돼 있죠. 누린가? 성소의 배경 회복이죠. 아마 우리가 이 성소의 배경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복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요, 이 세상 임금이나 세상은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다 놓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말이야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요 사실은 모세오경에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이 요셉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 요셉이 특별합니까? 그 아브라함 가문의 그 복음의 정말 흐름 속에서 요셉이 제일로, 물론 뭐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입니다. 저는 보면서 요셉이 제일로 내 족장 중에서 빨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혼자서 우상의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이 복음 결론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움직일 적에 완전 그 애굽이라는 우상 구디가 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이 위대하구나. 요셉에게는요,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일찍 죽고 또 형제간들이 왕따를 시키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이 요셉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좀 비교해 보니까 얘에게는 뭐가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 요셉에게, 이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이삭 그때 피제사를 도와주면서 아마 묻기도 했겠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부자니까. 그럼 아버지는 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복을 받습니까? 이거 피야, 피. 그러니까 늘 피제사 단을 쌓잖아요. 이거요, 여살이 아닙니다. 이 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요셉이 벌써 깨달았지요. 어린 나이에. 참 복받은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전부구나, 모든 것이구나. 복음 위엔 다른 거 없다, 끝이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 정글로 나타난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가정에서 봅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부부가 모르겠죠. 또 이웃에도 합니다. 다 소문 퍼져요. 이게요, 복음이라는 게요, 저는요, 복음이 다른 거 없다. 참 이전에도 주님을 주님 모시고 잘 누렸는데, 복음 만나면서부터 저는 엄청나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30년 동안에 불이 내리잖아요. 각인 체질.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축복이 하나 따랐어요. 이거는 영향을 받았지요. 조상의 영향, 야곱에 대해서 또 본인들도 들으면서 계속 깨달았지요. 자꾸 깨달았지요. 근데 이게 결론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은 요셉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복음 깨달은 요셉에게, 결론 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일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지요. 이걸 갖다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으로 가는 이유가, 이게 사실 안 되면 이게 안 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정확하게 말해서 모세가 80년 동안 복음 들었죠. 그런데 이게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이걸 줬잖아요. 야,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 고통당한 소리 안 들리나?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건지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라. 미션을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망자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급하게 다메섹 동산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바울요, 복음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이제 바울에게 이르러라. 이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해라. 이방인가 임금가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는 전도자야. 이봐요,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교회 다닐 적에 은혜 좀 받고 난 이 일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미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성경을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미션을 줬었어요. 뭐 제가 그때 예수 믿고 1년 좀 지났을 때입니다. 뭐 밥도 주고 돈도 주니까 이제 세상 일 싫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막 주의 일만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는 무슨 계획을 줬을까? 뭐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막 안 되겠다.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 내린 것이 1년 좀 지나고서부터 매일 밤 심야기도에 갔어요. 혼자서 가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다른 거 싫어요. 하나님 내게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된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굉장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셨으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난 분명히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13개월 되니까 하나님이 밤 3시에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답하고 목회길로 가르쳐더라고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미션을 받았어요. 뭐 제가 목회자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했어요. 인격이 하도 무너져가지고. 목사 안 돼도 요셉 같은 사람, 뭐 보니까 말이에요, 굉장히 뭐 다윗 같은 사람, 뭐 세계 정복하는데 말이에요, 꼭 목사 안 돼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길로 갔지요. 그래서 이게 나의 천직이에요. 해도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좋고, 남들은 목회하면 힘든다 그러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나는 주님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심부름조차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가 지겹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네, 어저께도 부산에서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앞에서 바로 듣는 거, 그거 보통 아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 나오는 사람은 그냥 아니다. 여기에 핵심 나오는 사람은 거리와 상관없이 이 메시지를 들라고 준비기도 하고 여기 모였다.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뭔가 사실적인 그런 어떤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와 있다. 그리고 그냥 왔겠느냐? 기도 얼마나 하고 왔겠느냐? 또 그뿐이겠느냐? 저 전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그런 중심 속에 지금 벌어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하게 다른 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친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부산에 핵심 처음에 계속 갔잖아요. 가보면 막 도떼기 시작해요. 그때 늦게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자는 치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핵심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안양에서 왔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왔고, 또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난 기차를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의 은혜 주면 안 됩니다. 저 대구에서 온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아닙니다. 뭔가 나는 시간도 많이, 또 돈도 들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회 가가지고 그냥 핵심가 안 합니다. 저는요 절대 안 놓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야,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 그런 마음에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지도하는 오는 사람을 찾더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하고 말이지. 이렇게 마음을 싹 담고 와보세요.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안 갈 수도 없지요. 장로니까
교육자니까 또 성도니까 그래가 앉아봐도 말씀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사단은 벌써 작업을 해놨어요.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 사단이요, 생각 속에 틈을 타요. 다른 생각을 집어줘요. 그런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앉았다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믿음 속에서 인도받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뭘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봐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오면 내 입맛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션도 아닌데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건 헛방되는 겁니다. 그 백날 해봐야 그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안 오느냐? 우리 교회는요, 올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7천 아닙니까? 이것도 주님 제게 주셨어요. 제가 5년 딱 됐는데 막 굉장히 복음이 사실로 말이야, 막 가슴을 치고 말이야, 강단에 서면 말이야,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꿈틀꿈틀 하더니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 내게 뭘 하는지합니까? 야,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봐. 네가 5년 동안 그렇게 복음 쏟아줬고 지금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았지 않느냐?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 야, 그래서 제가 서울 살펴보니까요, 전도들 하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는 기도해. 전도할 사람만 보내달라고. 이 교회는 전도만 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아니, 하나님이요, 이 동북교회에다 큰 기도 제목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부탁도 하고 나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전도자만 보내달라고 막 계속 기도했잖아요. 딱 2년 됐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전도할 수 없는 나라 많아. 교회도 못 세워. 지금 글로벌 시대야. 세상은 한 동네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전문을 파고들어야 돼. 전문을 파고들어가면 북한도 정치하지 않느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거기에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뒤집어. 세계는 한 동네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비대민으로 다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은 겁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7천 전문 제자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제게 미션을 준 거예요? 제게 이게 왔어요. 그때 내가 이게 결론도 안 났는데 이게 왔어요. 그때 내가 생각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복음 결론도 안 난 것 같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7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봤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복음 결론 날 걸 알고 30년을 올인하는 걸 보시고 틀림없이 복음 결론 날 걸 아시고 내게 미리 줬구나. 만약에 미리 안 줬더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빨리 잡은 것이 하나님이 제가 아직 복음 결론 안 났지만은 앞으로 틀림없이 이 7천 사역을 할 거니까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럼 내가 30년부터 이제 그때부터 미션이 났다. 7천. 그때부터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오는 성도들이요, 제가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무나 오게 하지 말고 와서 다른 짓 할 사람 보내지 마시고 진짜 주의 종은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목회, 선교의 모든 분야에 7천 제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오바다는 로마 16장 인물같이 현장에서 7천 사역으로 엮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 그러면서 미래 7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30년 되고 나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요 한 20년 이상 됐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7천 제자들이 틀림없이 옵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미래 애들 7천 말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7천이 우리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저 237개 나라에도 다 7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5천 종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7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 것은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요, 굉장하게, 그러니까 뭐니 목회 몇 년 할 거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방향이 안 맞거들랑 빨리 이거 취소하고 이것부터 들어가시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30년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제는 빨리빨리 이제는 결론 납니다. 아멘입니까?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걸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 엘리사 같이 말이 갑절의 영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가지고 노예로 갔지요. 세상에 노예가 형제간들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노예가, 여러분 여기 결론 난 사람은 노예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해요. 이 복음을 깨닫고 사실화된 사람에게 미션이 오면요, 그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누가 손을 못 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손댑니까? 반드시 여기는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함께하는, 노예를 갔는데 말이야, 이 보디발을 보니까 이 노예야. 그 노예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야. 얘가 여호와 함께하고 있어요. 벌써 불신자입니다. 보디발은 불신자 눈에도 이 요셉에게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보인 거예요. 그 정도 아니고 일하는 게 틀려요. 너무나도 일을 잘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총무, 재산관리 총무해라. 내 아내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보시죠.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총무로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논밭으로 해서 막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왜 쏟아집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아멘. 복의 근원이에요. 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음 결론 나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하잖아요. 또 쏙해가지고 억울하게도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이 문제 아니잖아요. 막 솔직하게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 너무 수 갔잖아요. 감옥에 전옥이 보니까 이 보통 애가 아니야.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은 보통 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보니까 전옥이 보니까 말이야, 이미 소문도 들었죠. 감옥에 뭐야 이런 일들이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장관들까지 맡겨버렸어요. 맡긴 것은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손을 들마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럽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이 왕이 말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왔던 장관이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온 백성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말이지 꿈을 해석 잘한다고. 그걸 꿈을 해석해 줬다. 야, 이 꿈을 들어보니까 이 왕이 말이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네가 총리가 돼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락하면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다고요. 아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계속 풍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오네요. 왕이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 총리한테 찾아가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쌀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벌써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소문 안 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풍년이 온다니만은 계속 풍년이 왔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다니까 흉년 오잖아요. 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쌀 장사 가지고 세계보고만 한 겁니다. 여러분, 쌀 장사한 그게 그가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 같은, 어릴 적에 벌써 복음 결혼하고 어릴 적에 벌써 미션이 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요셉이 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강하게 비쳤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면서 이 복음 언약이 놓친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 언약 놓치면 죽어요. 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는 별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 배경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축복 속에 있다가 이제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 배경 아시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 임금 바로가 오늘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누가 지금 좌지우지합니까? 바로가.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가. 그러면서 거기는 10신이 10개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분야마다 10신을 다 섬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열 우상을 섬기죠. 분야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라면, 그래서 거기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제가 어저께 시간을 좀 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비가 80년 만에 왔는데 앞으로 이런 비가 계속 올 수 있다, 이게 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아, 그럴 수 있다. 지구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지구가. 그러니까 이게 막 빙하가 녹아내리고 막 얼음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미국의 땅들이 많이 지금 물이 잠겨 분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도 영향을 준대요. 앞으로 이게 한 4, 50년 후에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대요. 지금도 상당히 이제 식량난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불쌍하겠다, 불행하겠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이거는 저주와 재앙이 막 겹쳐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나와버렸다니까요. 이제 저주 재앙의 세상에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창조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 세계에 왔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사실은 복음 결론을 쓰겠죠. 모세야,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 그대로 둘 거냐?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내가 건지겠는데 네가 좀 심부름해라. 미션이 온 거죠. 모세에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 살리보려고 하다가 애굽인 죽이고 내가 도망자입니다. 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정령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제가 느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엮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할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초신자가 오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가 수정 들었는데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막 가정도 무너지고 막 개인도 무너지고요. 밥도 못 먹고요. 야, 이렇게 비참하게 그때 오산 바닥이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미션을 줬죠. 뭐 그런 신부로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 있죠. 얼마나 은혜를 강하게 보여주는지 막 아무 상관없이 말이지. 막 기도해주고 힘주고 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세, 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이제 이 백성들 살려야 될 건데,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이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박아라. 거기 있는 사람은 살아나. 내가 마지막에 이제는 재앙을 떨이겠다. 마지막 재앙. 장자 멸망시키는 거지요. 말 안 들으니까.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의 아들 장자를 위시해서 짐승들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인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주니까 너희들 문설주에 피 발라. 이게 6월절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그따다 피를 발랐죠. 그런데 드디어 막 재앙이 덮치기 시작하니까 막 온 막 그 애굽의 아우성 소리가 말이에요. 집집마다 말이지. 그러면서 바로 꺾였죠. 이 재앙이 떨어지면서 바로가 꺾였습니다. 꺾이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또 억울한 것은 예수 믿고도 지금 여기 휩쓸려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지금 안 준단 말이야. 열심히 뜻대로 살아란 말이야. 미끄리가 복 받겠단 말이야. 충성하란 말이야. 이 소리 했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분명한 복음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해줬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바다 앞에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넘어가서게 한 거예요. 이 홍해바다는 뭘 말합니까?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홍해바다는 사실은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이제 단체 세례죠. 이제 너는 죽었다 이야. 너의 옛사람, 네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애굽의 인생은 끝났다 이야. 갈라디아서 2장에
너는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죽음이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 모르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 엮어가던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죽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연합돼서 이제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 됐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 조상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 인생 완전 끝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어.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예수의 피 바르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이제 지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쁜 짓만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피 바르고 여기서 나올 적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야. 성경본이 맞더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런 걸 느꼈지요. 자,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 크고 온전한 세계 속으로 왔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살던 세계하고 여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창조하지 않는데,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영존세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고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2절. 이 보좌입니다. 보좌 아세요? 여기 하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으면 이젠 이 세계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계 속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죽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영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이죠. 이게 서랍들이 천사들이 있고, 왜? 반드시 거기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고 법궤 말씀,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나무, 여기는 빛.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아십니까? 이 땅에 가보니 농사도 질 수 없고 우물도 팔 수도 없고요. 무려 200만 명, 200만 명. 장정 60만 명이가 200만 명이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고 우물 파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농사 지을 필요 없어. 내 당명이고 잎이 죽구만. 햇빛도 가리지 마. 내가 다 가려주구만. 100% 어떤 피 바른 구원받은 백성의 100%를 그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챙겨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여기 또 그뿐 아니라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사단한테.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너희 장막 칠 적에는 항상 성막 바라보고 치라. 왜 그런지 압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요, 장막을 걷어가지고 전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다가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다 또 장막을 치고,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막시대예요. 이제 좀 지나니까 성전시대가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실제가 왔어요, 실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이분이 자기 몸을 갖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시에 따라서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적에 성전이, 성소가 내 안에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보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단번에 이 성소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 이 성소가 이제 내 안에 왔어서 내 안에 성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소가 있다니까요. 이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죠. 실제 내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참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엄청납니다. 이제 내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성소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중에 막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생수를 말씀을 마치 빛을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이 목사님 보좌가 하잖아요. 이 보좌가 어디 있냐 이요. 이 보좌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해서 이 보좌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이 집 보좌에서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이 에덴에서 말이지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생수와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 막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줬죠. 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저 사단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줬지요. 왕적인 힘을 줬죠. 왕.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며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입니다.
성소의 배경.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부가 하나님 만든 것인데 이 사탄이가 그 인간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착각한 거 있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은 끝냈어요. 여러분, 여기는 눈도 끔찍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손댈 게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말이야. 먹을 거 주시고, 돈도 주고 말이야. 아니, 내가 뭐 할 게 있어야죠. 내가 용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요, 부흥사들이 설교가 안 맞다는 걸 했어요. 아니, 부흥사들은 복 받으라고 했다는 거. 아,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계속 복을 쏟아주는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뭘 어쩌자 말이냐. 난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렇게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축복을 줬어요. 천만 천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이지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태압으로 날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죠. 아, 이거 목사님 내한테 무슨 뭐 천사가 에이 아니야.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가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수정 들고 우리의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이 천사를 주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목회를 좀 쉽게 합니다. 교회가 말 많잖아요. 이간질도 많이 하고 시험도 많이 들게 만들고 헛소리하고 말이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쏟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고 나서는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유, 어디라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말이지 28장에 야곱이 보니까 말이야 10절에 15절 말이야 이 머리맡에서 말이지 울로 보좌에 말이지 아마 굉장한 말이지 천사들이 오라락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런 말이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히스기야 뭡니까 왕하에 보면요, 이 왕하에 6장 7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6장 7절에 보면 17절이죠. 아니 엘리사가 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세상에 종이 보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뺑 둘렀습니다. 엘리사가 저들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더 많다. 이제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막 불말불변기가 꽉 찼어요. 할렐루야. 불말불말기가 꽉 찼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왕하 또 있죠.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아람 군대 쳐들어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갖다가 시체를 만들 뻔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만이 지금 북한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저 말이야 러시아라든지 뭔가 우리는요 이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늘 불불 뜰 겁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선지자로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가잖아요. 말씀 따라 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 일을 다 말씀해주고 또 우리 미래도 다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북의 미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요, 지나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인도입니다. 나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앞으로 동국계 7천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늘 당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째째하게 우리 살림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서요, 이미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엮어가지고 또 내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전부 당신께서 그때그때 지혜와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입고 왔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왔어도 하나님 것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머리 박아가지고 돈 몇 푼 버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좀 깨달았다고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육분수 땅에 충만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적에도 제사장의 이름으로 나가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써봐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 써야 돼요. 요번에 제 부산 갔더니 막 그렇더라고. 우리 용 목사님 1천만 대. 우리 이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1천망대. 그 한 사람 앞에 1억석이란 말이죠. 1억석 받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700망대 1억짜리가 한 700개 들어왔대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 100억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이거는 잽도 안 되잖아요. 정은지 목사 교회에서 700억 빚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아버렸어요. 이제 헌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불과 한 7, 80만 안 되는데 벌써 저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 없는 우리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에 있는 당신 것까지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조금 중직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정말 마음 담고 우리 전체가 우리 교육자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들, 중직자들 또 그리고 랩런트까지 정말 기념비적인 교회 속에서 나는 가고 없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7천 사역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에 우리가 마음 담자. 이렇게 해서 작정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아멘입니까? 한번 하세요. 내 돈 아닙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거니까 주님 작정만 하면 주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속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저주 재앙과 조상들이 섬긴 우상, 우리는 떡이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기서 불러냈잖아요. 우리를 불러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저기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죽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 세상에는 저는 속히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 50년 예수 믿어보니까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책임져 버렸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목회도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완전 책임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거기다 내게 이제 남은 생에 이 세계 사탄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서 내 모든 미래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받고,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성소 회복과 성소 배경과 성소에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복음 결론 나고 미션이 결론 나고 이제 갑절의 영감의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